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은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원사도들의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32절을 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것도 누구를 찾아가는 거였습니까? 성도들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룻다로 가는 것도 바로 성도들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성도들을 든든히 서고 말씀으로 그들과 하나 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베드로의 모습의 기초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타났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 기초하여서 그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기초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아래에 적혀 있는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즉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여서 이야기하고 먹을 거 나누고 또 뭐 좋은 정보 교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만남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더 원론적인 의미,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에게 더 주신 것, 넘치게 주신 것을 가지고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떡을 뗀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찬의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참된 믿음과 소망의 역사를 바로 우리가 떡을 떼는 거, 우리 성찬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함께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을 든든히 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앞으로 보게 되는 성도의 이 각 지역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 안에서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자, 우선 33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오랫동안 지금 병으로 누워있는 한 성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 성도의 교제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4장 말씀에 기도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고 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4장 29절에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군왕들이 까닭 없이 또 의미 없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코웃음 치시고 어리석은 것, 헛된 것이라는 걸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경험하고 왔고, 그 일을 얘기하자 이제 앞으로 핍박이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4장 29절로 30절 봅시다. 그 아랫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들의 위협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어. 우리가 어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어진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이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 지금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더욱더 성령의 풍성하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처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또 수행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로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무엇을 해야 돼요? 양을 먹이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약을 먹이는 사역의 기본 방법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이었고 이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역사가 바로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환난 가운데에서도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적인 문제가 있을 때나 외적인 문제가 있을 때나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주께 돌아옴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다비다에게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비다는 오히려 그의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어땠는지 36절에서 먼저 얘기해 줍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즉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사실 이 두 단어로 정말 표현이 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 그때 이 룻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룻다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가까우니까 이 다비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자들을 베드로를 보내서 초빙을 하잖아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38절을 봅시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자 보시죠. 이 어려울 때 주의 종을 찾는 것과 어려운 곳에 연약한 곳에 주의 종들이 가는 것, 바로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례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남겨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의 역사,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떤 영혼이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우리가 매달리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정말 이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기꺼이 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많은 과부들이 정말 성경에서 계속해서 과부와 고아는 돌봐야 된다라고, 연약한 사람들 항상 돌봐야 된다라고, 교회의 본질은 돌보는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이 다비다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울며 도르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든. 그들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음을 보여주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40절 보시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이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역사잖아요. 우리가 앞서 3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임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4장 29절에 30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일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역사를 더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41절 봅시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무엇하게 됐어요? 주를 믿더라. 자, 두 개의 결과는 동일해서 죽게 돌아오니라 주를 믿더라. 이 결과를 이뤄내는 방법도 동일했어요. 무엇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였어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거였습니다. 그 돌봄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이루기 위해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각 교회들을 정말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순회 전도를 하고 순회 전도하는 것을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부르면 기꺼이 가고 내가 먼저 가고 부르면 가고 정말 가는 것이 가서 전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바나바가 가서 전하고 베드로도 가서 전하고 가서 전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비다처럼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섬김의 역사, 선행의 역사, 구제의 역사, 교제의 역사를 정말 잘하고 있었고 그들이 모여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말씀에 철저한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살 때 우리가 양육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자꾸 찾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계속 이거 찾으면 안 돼요. 이번에 원격 수업을 하는데 학교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면서 부모님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원격 수업을 하면 최소한 원격 수업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동영상 하나 올리고 알아서 들으라 그러고 아무런 그런 피드백을 바라거나 아니면은 직접 연락해서 이 케어를 하지 않는다는, 돌보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하는 걸 통해서 부모들이 경험을 하는 것이죠. 누가 더 많이 이 일에 헌신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돌봐? 무엇을 돌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건상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수고해야 되잖아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 상대로 말씀 전하는 건 더 쉽죠. 그게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현대적인 감각으로 하면은 더 효율적이죠. 근데 지금 환란의 시기가 왔고 사람들은 흩어졌고 말씀을 맡았던 사도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어요. 물론 빌립과 스데반처럼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도 있고 우리가 이미 성경의 저자로서 마가와 누가처럼 그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내가 이전에 하던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환란의 시기에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 지켜도 되는 이유,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핑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나누려고 노력을 할 때
그리스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주께 돌아오는, 주를 믿는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머리를 맞대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와는 달리 정말 시간과 공간의 연결이 훨씬 더 쉬운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참된 소망을 나누는데, 함께 기도하는 데 사용하자고요. 오히려 우리가 모여서야 기도했던 것보다 더 간절하고 더 참된, 더 절실하고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활발해져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앞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데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데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문 교사로서 이 승리할 삶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힘들다 그래서 가르침을 쉬는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시간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라도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오히려 계속할 수 있는 준비를 합시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할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위하여 사방에 두루 다니고 있었나요? 사람들을 만나러, 그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얻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와 보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성령의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시대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니아를 고친 사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4번을 먼저 보면 다비다를 살린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비다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그가 구제하는 일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 봅시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회심 이야기에 이어 팔레스틴에서 첫 성도가 된 고넬료의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9장에서 10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회심 사건에 두 사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첫 번째 회심에서는 바울이 주체이고 두 번째 회심에서는 베드로가 중개인이었습니다. 두 사도는 서로 다른 사명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유대적 틀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에게 열어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9장에서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다가 32절에서 바울로부터 베드로로 갑자기 넘어가는데, 13장 1절 이하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문이 열릴 때까지 준비 과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침묵하고 있다가 팔레스틴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성령께서 누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사도행전의 방향은 성령 행전으로, 전반부는 베드로 행전이요 후반부는 바울 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장을 여는데 3차에 걸쳐 지중해 세계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의 기초 작업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팔레스틴 지역 안에서 이방인의 지역인 세 곳, 즉 루다와 욥바와 가이사를 방문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 선교의 불을 지피고 바울은 이 불꽃을 받아 세계로 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방 선교의 뿌리도 원 사도들에게서 출발함으로써 8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가르친 것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도 그 근원이 하나라는 사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기적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로서 사도적 표적, 이적을 수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중풍병자의 에나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였어요. 또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시끄럽게 오는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소녀에 일어나라 하신 것 같이 베드로도 사람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에 일어나라고 얘기하면서 살렸어요. 이와 같이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의 기초를 닦는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 부분 또 어디서 봤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살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두 기적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예수의 권능으로 행한 것이요 베드로 사도는 쓰임에 합당한 도구에 불과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귀해지고 우리가 뛰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의 도구예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질병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죽은 다비다에게 먼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였어요. 오늘도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니라 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 원대로 각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라는 말씀처럼 이 원리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권적으로 주시고 이 주권적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제의 역사,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역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 사랑의 통로가 되는 역사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 기적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치료됨을 보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느니라라고 하였고 다비다가 살아남을 보고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고 하면서 표적을 통해서 전도가 활발해지고 사도들이 전한 구원의 메시지가 인증되어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4장에서 교회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응답하심을 받아서 그 응답하심을 기초하여 일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이적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엇하러 다녔어요? 각 지역의 교회를 든든히 하게 하기 위해서 갔어요. 든든히 하는 건 뭘로 든든히 한 거예요? 이적으로 든든히 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든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든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침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더 믿고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초대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는 이 성찬을 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기도 그리고 참된 교제와 참된 소망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있고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은혜의 통로,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다비다는 분명히 보여줬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본문 적용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말씀, 교제와 성찬과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오타가 났네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뤘어요?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즉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명령. 그 명령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배우고 가르치는. 그리고 나서 서로의 교제가 있어요. 서로의 교제가 되는 건 무엇이라고요?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기부하면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테이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거둬들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로 거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쓰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열매예요. 그리고 떡을 떼는 건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여주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사와 참된 천국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지키고 항상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나아감과 멈춤과 일어섬과 앉음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했던 일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경우가 성경에서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보십시오. 그 13장 역사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자 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앉으나 서나 나아가나 멈추나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들었다고 기도 안 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들었을 때 더욱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의 사명이, 주의 음성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준비하심,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를 확인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로 주신 말씀의 능력, 교제의 섬김, 성찬의 소망, 기도의 하나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